아합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바알과 같은 우상도 섬기고 또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하는 나봇과 같은 의인을 죽이고 또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의 사랑처럼 조건적이지도 않고 또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또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의 목숨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아합이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 경고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에 속한 모든 가문의 남자들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증가하시고 아합은 죽어서 이 개들이 그의 피를 핫을 것이라고 또 진짜 비참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까딱 이렇게 하더라도 아합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입에 담기도 정말 부담이 되는 말로 아합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아합이 말씀 듣고 겁을 먹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겁을 먹어 이 가식적인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가식적이지만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께 겸손을 보였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를 그 순간 살려주셨습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22장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아합이 길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시작하면 아합이 죽을 것이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전쟁 시작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인 왕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합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악한 아합 왕에게 너 죽으니까 길앗 라못에 올라가 전쟁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지 말고 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이번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 천상회의 장면을 묘사했는데 그 묘사처럼 거짓말하는 영 사단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유혹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의 이 경고를 무시한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거짓말하는 영 사단의 꾀미 이런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합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살리려고 경고하셨습니다. 살리려고 경고하셨어요. 사단은 아합을 죽이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합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내 자신의 이 욕심을 선택해서 죽는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그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데 그는 착각한 것입니다. 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만 주면 자기 부친 이 베나닷은 아람 왕의 바로와 같은 아람 왕들의 그냥 이 통칭입니다. 이 자기 부친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길앗 라못과 모든 영토를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또 넘어간 거예요, 이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 저주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람 군대도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베나닷이 그 땅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아합이 길앗 라못 비옥한 땅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3년이나 기다려도 돌려주지 않자 이제 마침내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비옥한 땅 길앗 라못을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합은 2차례 아람과 전쟁에서 베나닷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 혈연 관계를 맺고 동맹이 되었습니다. 후방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아람을 공격할 때 뒤에서 남유다가 자기를 칠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동맹관계까지 맺었으니까 남유다 왕국을 아람과 전쟁 시에 참전시켰습니다. 또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람과 싸우면 이긴다고 이 아합의 욕심을 자극하자 이제 우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싸움하면 죽는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길앗 라못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침공한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낳은 것입니다. 3년간의 평화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2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찾은 평화입니다. 이 백성들이 피 흘린 대가로서 얻은 이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 왕 아합 왕 한 사람 욕심 때문에 이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이 또 피를 흘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이 아합 왕의 욕심이 삼켜버린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욕심쟁이 이 아합이 비옥한 길앗 라못 땅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결국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경고 무시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이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 아람의 베나닷은 3년 전에 아합에게 포로로 잡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아합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합 왕 밑에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한 아합 왕에게 비굴하게 머리 숙인 것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 그 치욕을 어찌 잊겠습니까? 3년간 조용한 것은 하나님 두려워서 조용했습니다. 이 보복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먼저 스스로 싸움을 건 겁니다. 베나닷 이 치욕을 보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베나닷이 기회가 온 것입니다. 32명의 지휘관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이 이스라엘 군과 전쟁하지 말고 오직 왕 한 명만 찾아내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용장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아람의 가장 뛰어난 용사들에게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고 왕만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32명의 아람 지휘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사밧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아합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 여호사밧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공격을 멈춘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엄하게 명했지 않습니까? 왕만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아니니까 공격하다 멈추고 아합 찾기 위해서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아합은 자기 장계가 성공했다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누군지 모르지만 아람군에서 쏜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를 꿰뚫었습니다. 당시 갑옷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칼이 못 뚫게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새로가 입혀져 있습니다. 근데 가슴과 이 갈빗대 사이에 이 연결하는 이 연결 이음새 부분은 이 금속 조각이 이제 새가 달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솔기입니다. 이 갑옷 솔기는 바로 연결 부분을 가리킵니다.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말 우연하게 날아온 화살이 박혀버린 거예요. 꽂혀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철이 있으면 맞아도 괜찮을 텐데 그 연결 지점에는 이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누가 쐈는지 모르지만 화살 안에 날아왔는데 그게 이제 솔기 사이 바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무시하고 아니 결국은 심판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싸우면 죽는다 했잖아요. 화살에 맞은 아합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병거를 돌려서 싸움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싸움이 너무나 맹렬해서 병거는 싸움터 한가운데서 붙잡혀 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잡혀인 거예요. 아합은 병거 위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결국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미가의 예언대로 왕은 죽었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냥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경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때 우리도 아합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낭패를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아합이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했듯이 우리도 삶의 전쟁터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개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심해도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낭패당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내 욕심 때문에 걸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토설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 길은 쉬운 데 있어요. 진리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욕심 때문에 진리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며 또 구할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회개한 후에 또 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